반갑습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희년의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 왕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마음에는 그렇게 미움과 인간적인 분노가 굉장히 가득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근데 오늘 친구끼리 왜 따로 앉았습니까? 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귀게 되는 또 관계 중에 또 친구 관계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그래도 학교에 친구가 있으니까 학교 가는 것을 좀 좋아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한 동네 살았던 동네 친구, 고향 친구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시 있으시면 한번 그 얼굴들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릴 적 한 동네에서 함께 놀았던 그 친구들, 또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또 직장에 다니면서 또 사귀게 된 직장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이웃에 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만난 그런 또 친구, 믿음의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믿음의 친구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힘들 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나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으신지요? 오늘 다윗이 사울로부터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 위험 속에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찬송도 그런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 그 친구 이름이 바로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경고롭게도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친구, 믿음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요나단도 다윗을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딱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오히려 경쟁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다윗을 미워한 이유가 자신보다 인기가 많은 것도 있고 또 그럼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얘가 넘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의심,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나단도 생각해 보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왕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기의 왕이 될 수 있는 왕권에 가까운 위치인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요나단에게 다윗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인물이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요나단이 왜 다윗을 그렇게 품어줬을까, 지켜줬을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요나단은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부분을 또 생각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오로지 다윗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지켜준 거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다윗의 삶에서 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진작 죽어도 몇 번 죽었어요. 다윗이 막 도망시켜주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둘만이 아는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뭐 그래서 화살을 쏘고 아이를 보내면서 요나단이 소리치고, 이게 다 요나단과 사울의 사인이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도망가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네가 안 도망가도 되니까 이런 이제 사인을 앞에서 주고받아서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가 도망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인을 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우정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우정 나눔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 그런 우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42절에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와 나 사이의 이 우정이 하나님 안에서 변치 말자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처럼 왜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품어주고 친구가 되어줬을까? 그것은 요나단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걸 분명히 보았을 거고, 또 왕의 아들이었던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젠가는 왕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요나단에게 선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지금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언젠가는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가 순종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을 자기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친구가 되어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인간적인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려놓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자기 어떤 욕심이 있는데, 탐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지.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정말 그 순종하는 믿음도 없으면 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요나단에게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고 다윗에게 믿음의 우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요나단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계산적이지 않잖아요. 내 거 더 해주고 싶지, 잘해주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고, 그죠? 내가 밥 한 번 더 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시지만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전쟁터에서 죽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서 죽을 때 그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을 때 이 무비보셋이 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막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막 도망칠 때에 아기를 한번 떨어뜨려 다칩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돼요, 이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나중에 정말 이제 왕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잊혀지게 되고, 이제 다윗도 막 왕으로서 막 하고 전쟁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42절 말씀처럼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것처럼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 발음이 잘 안 되네. 무비보셋을 만날 때 무라 그렇게 그냥 무를 만날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래서 다시 좀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또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식사하게 해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우정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4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계셨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 자손을, 요나단의 자식을 다윗이 극진히 그렇게 자신이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았던 것처럼 모비보셋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우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희생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종과 주인 사이는, 주인은 종에게 뭐 말하지 않아도 돼요. 시시콜콜하게 하지도 않고. 그 종은 주인의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친구 사이는 뭐 그렇게 뭐 두세 시간 얘기하고 하면서 전화 통화하면서도 못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계속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우정을 함께 봤는데 이게 정말 그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매스컴에서도 보셨지만 같이 친구 사이에 복권을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네요. 근데 그 당첨금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친구를 막 이렇게 하기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계산적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우정, 그런 믿음의 소식이 우리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다윗의 진실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서 다윗을 살려주고 또 지켜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믿음의 친구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의 믿음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있는 속마음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나단처럼,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넘어서 뭐 꼭 동년배끼리 친구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정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의 우정과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또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그 왕의 아들, 그 왕위를 내려놓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 내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지켜주는,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신실한 친구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온종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